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피아노 반주에 맞춘 독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구원의 축복을 나누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저희가 모였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지난 11달 그리고 이제 12월의 중순에 어느덧 2020년도도 저물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신부답게 살지 못한 것들,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들, 성도의 모습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저희 피조물들은 태양과 달, 바람과 비, 더더욱 신선한 공기 같은 자연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자연의 특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리오며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가 겨울의 찬 공기와 만나 기침을 일으키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므로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찬송 부르시고 우리 김중배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몸 대신 성전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12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이모저모를 되돌아볼 때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팬데믹으로 인해 늘 불안하고 불편했지만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올 한 해 특별히 감사드렸기는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 복된 자리 트리니티 선교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비록 부족한 건 많지만은 우리에게 작은 꿈도 주셨고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비전도 주셨고 거룩하고 복된 것들로 채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얼마 남지 않는 2020년 잘 마무리하며 2021년 새해에는 더욱더 화목하며 섬김 있고 나눔 있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거듭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르마기를 입히시고 말씀 선포를 위해 다니엘 세우신 이사무엘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감동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특별히 기도드리기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우리 마음의 문을, 우리의 삶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뜻깊은 대림절을 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목숨 걸고 주님 말씀 들고 열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밟는 땅 모두가 주님 나라로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전해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귀한 은혜가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이 세상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지나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22장 8절과 14절에서 발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이 산에서 되리라 하더라. 이 두 말씀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출애굽기 13장의 말씀들은 설교자들이 많이 채택해서 말씀을 증거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참으로 익숙한 본문입니다. 익숙한 만큼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웬만한 설교는 이미 다 들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새롭고 신선한 말씀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도와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가까운 길도 있었지만 홍해와 광야를 통한 힘들고 먼 광야길로 인도하여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한 시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상치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을 시킨 후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가까운 길을 두고도 먼 길로 저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남쪽으로 가는 지름길이 해안선을 따라서 있었습니다. 이 길은 군사와 산업도로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로 낙타를 타고 빠르면 6, 7일, 길게 잡아도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 지름길을 두고도 장정만 몇 명? 60만 명. 어림잡아 그 가족과 잡족들을 합하여 계산하면 200만 명이 넘는 정말로 대군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죽음의 밤이 지나서 곧바로 그 다음 날 새벽부터 출발함으로 인하여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험난한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 여행의 계획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준비되지 못한 길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 외에도 많은 예상치 못한 고통과 고생이 뒤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보다도 광야로 돌아가는 먼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가나안 여정의 일들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출애굽기 6장 7절의 이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름길을 버리고 먼 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그 정답인 것입니다. 이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면 겁이 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과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까운 길보다 전쟁을 피하면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피할 수 있는 먼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까운 길보다 때로는 먼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길보다 먼 길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대비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처음 계획한 것보다 다소 늦어진다고 조급증을 내거나 낙심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년 만에 얻었어요? 약속 이후로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25년 만에 아브라함의 목적이 이루어졌고, 요셉은 애굽 땅에 팔려갔어. 몇 년이 후에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겠어요? 13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몇 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요?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저 옆 건물을 활용해서 예배드릴 처소로 삼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마도 좀 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고 빨리빨리 그럽니다. 빨리빨리가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대명사가 된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읽어요? 속독하기를 원합니다. 빨리빨리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성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성보다는 완숙을, 그리고 숙성된 것을 원하십니다. 과일도요, 조생종보다 만생종이 더 맛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예. 숙성은, 완숙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8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을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셨어요? 30년을 준비하셨어요.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꼬이고 시간만 헛되게 보낸다고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연방 대법원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측이 6이고 민주당 측이 3명이라고 6대3이라고 걱정이 없었다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6대3도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트럼프 대통령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의 기각, 각하 판결로 인하여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의 마음을 일찍이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부정선거의 단면을 알리는 홍보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된 것이죠. 아직 시간과 또 다른 방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만을 의지해라.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연방 대법원 6대3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시며 오래 숙성되고 준비된 자에게 더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2020년도는 저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 백신도 이미 개발돼서 이제 시중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질병대책본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1차적으로 코로나 질병을 다스리는 닥터와 간호원, 병원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1차적으로 접종하고 2차적으로 80세 이상 된 노인들에게 접종하고 그 이후부터 시중에 시판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도 이미 이제 개발돼서 시중에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도 내년부터는
잠잠해질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46대 대통령도 아직 결정되지 못한 혼돈의 상태에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1월 20일 정오에 분명히 취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더더욱 힘찬 발걸음으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새해를 행하시고 실천하시는 그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목표와 비전이 근시안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았지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능력을 갖추는 일에는 생각도 비전도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조급증을 내거나 낙심하지 말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확실히 주어진 시간 동안 실력을 쌓으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좋은 길, 넓은 길, 편안한 길보다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 같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험난한 광야로 인도하실 때도 있으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좋은 길을 두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저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자유민인 동시에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자격과 자질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 400년 동안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오합지졸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면 7족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들을 진멸하고 정복하고 가나안에서 살게 될 때 야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10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훼 신앙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훈련은 인생을 강하고 유능하게 하며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들며 또한 훈련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증대시키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줍니다. 강한 병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훈련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이죠. 병사가 평소에 땀 흘려 훈련에 임함으로 인하여 실제 전쟁에서 피 흘림의 생명과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고사성어, 사자성어 중에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원수를 갚으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며 자기를 연단함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병사의 훈련은 와신상담처럼 쓸개를 먹듯이 고통을 참고 견디며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는 말과도 상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약속해 놓으신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심을 확증시켜 주시는 믿음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천지창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닷새 동안 창조하신 후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어 거기에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과 부활을 통하여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계시록 21장 2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단장을 시켜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인카네이션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고등학교 학생은 반드시 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대학교에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자격증을 따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한 번만 통과하고 합격하게 되면 그 합격한 사실 때문에 평생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표징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악한 마귀 사단의 마귀들이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즉 시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스티그마, 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도 그것 때문에 만일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 사업의 실패마저도 전화위복으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깃들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200만이 넘는 대군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며 목적지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 나타난 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한낮에는 잘 알다시피 태양의 장렬함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두말할 나위 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구름기둥은 뜨거운 태양을 가려 광야길의 백성들을 시원하게 해주었고 밤에 나타난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밤에 사막에서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배려였습니다. 또한 은혜였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도록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길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머나먼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들으시기를 강추합니다. 또한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낙심치 말고 착실히 주어진 시간 동안 실력을 쌓으며 준비하시면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대상이 되실 것입니다. 아직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느끼고 내가 준비하며 기다리며 문제 해결 방법이 서서히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통하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계신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시는 일들마다 실패하고 좌절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자신이 생각하신다면 고달픈 인생길에서 방황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원망하거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는 눈과 비전을 가지고 능력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준비하시고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40년의 세월이 필요할 듯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달픈 광야길이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고달픈 광야길에서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러므로 날마다 배고프지 않도록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4절을 살펴보면 40년 동안 출애굽 당시에 입고 나온 옷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우리 다같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르비딤의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웃사이드 정치인으로 워싱턴 DC의 기득권 세력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금권선거,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적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창조도의 나라 이 미국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1월 20일 정오에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어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 극심한 상황에서 백성들을 기적처럼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이던 가나안 입성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지내놓고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약속인 축복, 구원을 향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가면 10일이면 족한 거리.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호렙산, 자기 백성 호렙산 쪽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지름길 중간에 강성하고 용맹한 블레셋 군대들이 진치고 있었기도 하였지만 그것보다도 일찍이 모세가 바로왕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 엘리야가 숨어 지내던 호렙산으로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좀 더디더라도 택한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게 될 때에 그 지방의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방법과 삶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보호와 통치를 잘 표현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 시작되는 2021년에 위대한 미국의 회복과 더불어 힘찬 발걸음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말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자기 백성으로 자기 방법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어지는 길인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혹여라도 2020년도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생각되시는 분, 새로운 각오로 새 일을 행하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다가오는 2021년에는 못다한 주님에 대한 사랑까지 합하여 갑절의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 바쳐드리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적과 큰 기사로 주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고 외친 여호수아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여 모든 일에 확신도 없고 비전도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해 두신 복을 저희를 훈련시키셔서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청교도의 나라 이 미국을 비롯한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필리핀까지 주의 복음을 편만히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복음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